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위에 오신 구주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0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공로를 두종 다윗의 죄를 입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두려움이 없이 승리하게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돕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눈을 앉은 자에게 주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정말 인하여 얻으라 하시오. 그의 이름을 임함이라 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겠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모인 예배의 이유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죄 속에서 지내기를 즐기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옵니다. 한없이 작은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귀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가 이렇게나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와 주님께 받은 이 생명, 하나님 다시 죄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고자 힘쓰겠사오니 하나님 큰 도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고통의 소리를 아십니다. 코로나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과 이를 위해 싸우는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해 같이 일하고 인내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안심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있었으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이기에 지켜져 왔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비록 질병에 의해 모두가 모여 이 기쁨을 나눌 수는 없사오나 저희의 마음을 아시오니 흩어져 있으나 모여있는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슬퍼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오기까지 같이 기도하며 항상 힘을 더하여 준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나 어렵고 힘들었던 올해를 마무리해가며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나아온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며 몸과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견디어낼 만큼의 고난만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약하여 버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공덕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잘 해왔으나 잘해왔음에 감탄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일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사오니 이 시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하며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오니 그 작은 뜻마저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들을 항상 갈망하며 기쁘게 말씀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돕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울함,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한껏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우울한 시절에 주님의 오심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하여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명랑하지 않으면 우울에 빠집니다. 세상의 어둠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먼저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화려한 빛이 아니십니다. 그 빛은 소박하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늘의 징조에 예민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말 위에 계신 그 빛이 계심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짜빛에 속아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환하게 밝혀진 집어등에 방황하는 몰려드는 물고기처럼 허망한 것들에 속아 생명을 탕진한 이들이 많습니다. 소비주의, 낙오는 휘황찬란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따스함이나 눈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종교는 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따르는 이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오랫동안 돌봄을 받을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강한 군대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구유의 누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연약함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자비의 마음이 일깨워집니다. 때로는 무정한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히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마음은 연약한 사람을 볼 때마다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이들은 이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품이 되어드릴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기쁨, 주님의 가르치심,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허망한 열망도 쓰러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기쁨입니다. 해마다 이 성탄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헨델의 메시아를 자주 듣게 됩니다. 부활의 한이 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준비하는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 없기 때문이죠. 메시아 중에 가장 유명한 할렐루야는 메시아를 구성하는 수십 곡 중에 하나로 2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1부는 예언과 성취,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부의 11번째와 12번째 베이스 서창과 영창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그리고 12번째인 합창이 오늘 본문의 6절 이 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탄생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받던 나라가
압제의 억압에서 신음하던 나라에 아기가 탄생함으로 변화되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넘치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마치 혼돈과 흑암 가운데 갑자기 빛이 나타났다는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창조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고통과 신음은 갑자기 즐거움과 빛으로 변하고 압제의 멍에가 벗겨지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시대도 흑암과 공허가 가득했는데 빛이 있음으로 창조가 시작됐죠. 오늘 말씀도 비슷하죠. 흑암의 고통 가운데 빛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즐거움, 흑암이 즐거운 빛으로 압제가 벗겨지고 승리의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피비린내 나던 나라가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변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거기에 한 아이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6절에서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이는 그렇죠? 앞에서 이런 변화는 왜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7장에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롭고 극적인 행동의 표적으로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너무 잘 아는 말씀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실 때 한 아기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할 때마다 아기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곧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에 직접 개입하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탄생은 새로운 역사를 의미하였습니다. 사무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탄생은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서 예언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의 말발굽에 의하여 형편없이 유인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사야는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아직 이사야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733년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셋 2세가 침공하여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는 갈릴리의 모든 땅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의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갈릴리 지역에 우리 주님이 주로 후에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이미 아수르의 말벌 아래에 속하게 된 것이죠. 흑암이 그 땅을 덮었고 사망에 그들이 들여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한 11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남유다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죠. 이 사망의 세력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점점 더 남쪽으로 뻗어내려오고 있습니다. 후에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다른 모든 성들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이렇게 국력이 쇠퇴할 때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혼란한 시대에 누구나 탁월한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현명한 지도자의 출현을 누구나 열망하게 되죠. 이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전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처럼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가 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절망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로 바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예언에서도 이와 같이 변화될 역사를 노래합니다. 불안과 공포와 전쟁의 역사가 끝나고 만물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이 지난 후에 한 아기가 탄생하였고 이 아기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개입을 뜻합니다. 한 나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기입인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빛이 나타났다라고 예언한 인용을 그대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말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 생명의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만이 지배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사랑과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깜깜하던 역사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절망만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희망의 빛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각박한 사회 속에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세계 역사 속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흑암의 역사가 끝나고 광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은 창조 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흑암만이 덮여있던 세계 위에 빛을 창조함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은 빛의 탄생으로 이 세계 역사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빛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어둠은 죽음을 뜻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니 어둠은, 흑암은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빛은 긍정적인 역사를 의미한다면 어둠, 흑암은 부정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는 죽음과 공포와 절망이 지배하는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역사는 어디에도 희망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처럼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가장 흑암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땅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처럼 주님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치고 또 포근하게 감쌉니다. 하지만 어둠이 장하고 있던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되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휘황찬란한 전깃불을 끄지 않으면 달빛과 별빛을 즐길 수 없는 것처럼 거짓 빛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 빛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그것을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즉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역사는 예수 오시기 이전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둠, 흑암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광명의 역사, 빛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흑암의 역사가 물러가고 빛의 역사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의 역사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순간 어둠이 모두 물러가고 빛의 역사로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닙니다. 빛의 역사가 선포되면서 오늘까지 계속 빛과 어둠의 역사가 대결하면서 빛의 역사를 확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빛의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내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밝혀진 빛을 더욱더 북돋워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뜻깊게 맞이하는 길은 우리가 주 안에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각하면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아직 어둠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도 더 그리스도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절망의 밤에 갇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 빛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쟁의 역사가 변하여 평화의 역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 평화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사라진다. 전쟁의 동안이 속에서 벗어날 길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화를 너무나 갈망하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단지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를 갈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전쟁의 뿌리를 뽑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편멸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를 원하는 오늘날의 모든 강대국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짐으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누리는 것을 목표 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의 뿌리가 뽑히는 평화를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에서도 적대적인 관계가 없어지는 완전한 평화를 노래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사자와 같이 사나운 짐승들과 어린 양같이 순한 짐승들이 함께 불을 뜯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을 치는 평화의 시대를 꿈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탄생으로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전쟁이 억제되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그런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다고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유능한 정치가처럼 이 나라 저 나라로 뛰어다니며 평화를 이룩하도록 협상하는 그런 평강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인간들 사이에 담을 넣으시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렇게 그가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평화의 길을 여신 겁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가짐으로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룩하고 우리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심으로 평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곳이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평화의 역사는 시작되고 반드시 그 평화의 시대는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평화의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죠? 분쟁 세력들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남북 민족의 갈등을 화해로 이끌고 마침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는 일에 우리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억압의 역사가 바뀌어 해방의 역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언제나 멍에와 채찍과 압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식민주의 시대가 끝났지만 이어서 독재자들의 등장으로 세계 도체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와해와 더불어 냉전 체제가 일체되면서 많은 독재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독재자가 남아있죠. 우리 가까운 북한에 많은 독재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제 세계화에 따른 무거운 멍에가 세계 80%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내오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사라졌지만 정치적인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이 경제의 독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런 억압과 착취에 대한 도전이며 이로부터 모든 인간과 자연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흑암이 빛으로, 전쟁이 평화로, 억압이 해방으로 전환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이 지녔던 인간이 가졌던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이것 또한 잃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 안에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었는데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누누이 강조되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때부터 모든 역사는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 다 메마르고 잔인한 율법의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인간성을 입음을 뜻합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역사가 끝나고 사랑의 인간성을 회복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거짓과 미움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은혜와 진리로 변화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흑암이 빛으로, 전쟁이 평화로, 억압이 해방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어떻게 빛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또는 평화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시작되므로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계 코로나19의 위협 아래 전쟁의 불안과 인구 증가와 자원회복과 생태계 파괴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절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구름 아래 더 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침내 그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이 땅의 약속대로 당신의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탄생하신 하나님의 그런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확신하는 거죠.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렇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서양은 너무나 즐거움에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곧 이 땅에 낙원이 올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 낙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희망은 산산조각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반드시 흑암의 빛이 흑암이 아니라 빛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억압이 아니라 해방으로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당신의 열심을 다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캐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의와 거짓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불의와 거짓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다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5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흑암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전쟁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로, 억압과 압제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로 바뀌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자들들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 거하는 한 그러므로 넘어져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자의 넘어짐은 새로운 일어섬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끊일 사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사랑의 역사를 펼쳐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사랑의 사회, 사랑의 세상으로 바꿔봐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시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기에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역사를 펼쳐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사랑의 세상으로, 사랑의 사회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뜻있게 맞이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사회는 소망의 빛이 참 넘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 당신의 열심으로 이 땅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 함께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한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둠 아래
살고 있으며 어둠 안에 사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압제 아래 신음 안에 사는 우리들, 참된 빛과 또 평강과 그리고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게 하여 오신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이 세상의 역사를 조금씩 바뀌게 하여 마침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이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땅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확신하고 결단하여 우리는 곧 지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성탄에 함께와 예배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기쁨 또 확신,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탄에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기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또 아버지 시간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없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그 귀한 소식을 온 마음으로 전하여 이 세상을 흑암이 아니라 빛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되고 기쁜 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밖에는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위로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마음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 참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천에서 오겠다고 하시더니 좀 자제해 주시라고 했더니 다음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입장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탄이 참 좋은 날 함께 예배하면 좋지만 또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사람을 체크하고 못 오게 하고 또 이렇게 이보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얼마 참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그런 소망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즐기하시 바랍니다. 일어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로 소망하며 또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건강과 가정하는 일들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